함께 찬송가 287장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너를 구원 얻으며 영생 얻는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얻는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발걸음 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얻는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오늘 같이 하나님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이 함께 2절, 다 같이 3절, 1절부터 3절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아멘. 3절 다시 한번 여러분만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아멘. 이제 한 주 성도가 받는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산상설교는 산상복음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렇게 3장에 걸쳐 있는데 특별히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까지는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짧게 줄여서 팔복이라. 이 부분은 바로 산상설교의 핵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앞에 그냥 그 축복을 그냥 폭포수 같이 그냥 태풍 같이 그냥 쏟아놓고 나서 이제 하나님 나라 이야기, 믿음 이야기, 구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팔복 중에도 첫 번째 복, 여러분 첫 번째 복이 클까요? 8번째 복이 클까요? 순서에 여러분 1번, 2번, 3번 갈수록 작게 여길 수 있지만 1번은 가장 큰 복입니다. 그렇죠? 또 결론적으로 또 마지막 복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5장 3절 말씀 12절까지 읽으려고 하다가 또 이게 희석이 되니까 오늘은 3절까지, 다음 주는 4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전할 것인데요. 오늘 본문 5장 3절 이 한 절은 팔복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팔복을 이해하는 열쇠, 팔복을 여는 열쇠이면서 팔복을 이해하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 12월에 발선에 와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다면요. 다 열쇠를 열어야 돼요. 지금도 이제 그 교회 차 키에 교회 창고나 키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여러 개의 키가
교회 차 키가 2개인데 여기 키가 있고 저기 키가 따로 나눠져 있어요. 어느 창고에 갔는데 키를 들고 왔는데 확인하지 않고 오면은 엉뚱한 거 갖고 와가지고 소용이 없어. 크기가 아예 안 맞는데요. 큼직한 열쇠인데 작은 열쇠, 작은 그 자물쇠인데 큼직한 열쇠, 소용이 없거든요. 그 일주일 만에 제가 뭐 장모님하고 상담 저기 물어보지도 않고 뭐 목양실, 방송실 당연히 잠겨 있을 때 너무 편해가지고 제 돈으로 번호키를 바꿨어요. 네, 한 40여만 들어가지고 너무 울릉도는 뭐 도둑이 없어서 다 열고 다니는데 거기 익숙하다 보니까 열쇠 찾느라고 또 부지런히 걸어왔는데 열쇠도 안 갖고 와가지고 또 딴 열쇠 갖고 와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여러분 열쇠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열쇠가 팔복을 여는 열쇠, 또 팔복을 이해하는 열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팔복을 이야기하면서 지난주에 예고 드렸죠. 이게 복이지만 그 첫 번째 복을 받을 때 필요한 성품이 무엇일까? 두 번째 복을 받을 때 필요한 성품이 무엇일까? 결국 성도가 가져야 할 차지하는 복의 이야기를 하면서 성도가 품어야 할 성품, 성도가 가져야 할 모습,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첫 모습, 첫 성품은 따라하십시오. 가난한 마음. 성도가 가져야 할 첫 번째 성품, 천국을 차지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에 저는 이제 포항에도 한국은행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잘 보시면 앞에 뭐죠? 그 철로 된 담 같은 게 있어요. 만약에 거기 이제 상징적인 그 재화들이 보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쁜 사람들이 막 기관총 들고 가면 쓰고 오면은 방어하기 위해서 무장한 경찰도 거 안에 있고요. 한국은행, 좋은 뭐죠? 뭐 신한은행, 뭐 농협은행 다 지켜야 되지만 한국은행은요 거기 금다발이랑 달러랑 어마어마하게 들어있거든요. 우리나라 은행에 털리면 이게 전체 그 금융이 무너지는 거예요. 경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나라 한국은행 같은 거기 다 있어요. 천국을 가진다, 하나님을 품는다, 다 가진 거고요. 없는 게 없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이 뭡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에 다 있는데 천국을 차지한다. 어마어마한 복이지 않습니까? 천국을 차지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직선적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십니까? 부자신가 봐. 뭐 말씀 안 하시네. 바사 부자죠, 그죠? 마음이 가난해야 됩니다.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뭐 없는 게 없고 부족함이 없다 할지라도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 그러할 때에 천국을 복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대표적인 성품, 상징적인 성품이 바로 마음의 가난입니다. 수요일마다 격주로 목사님들이 한 번은 석병교회에서 한 번은 상종교회에서 모여서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 깜짝 놀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부자이십니까? 가난합니까? 가난해요. 근데 일반적인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과 특히 학생들은 그 큰 절의 주지스는요 헌금함에 들어오는 모든 돈을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될걸요.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막 대통령이 타고 다니시는 그런 것보다 더 비싼 차를 타시는 서울의 큰 교회 목사님이 더러 있기는 해요. 그분들의 모습이 일반적으로 비춰가지고 여러분 우리 8명 모이셨는데 다 사실 월급으로 따지면 저기 말단 공무원들보다 더 못 받는 분도 계시고 겨우 뭐 8급, 7급 불쌍한 정도로 사실 목사님들 세금 내잖아요. 다 신고하잖아요. 세금 내는 것뿐만 아니라 돌려받아야 돼요. 사실 정부가 손해보는 일을 하신 거예요. 물론 그 뭐
목사들도, 목회자들도, 종교인들도 세금 내는 게 맞는데, 목사들 뭐 10%? 많은 세금을 국가에 내는 분들은 10%고 90%가 오히려 도움을 받아요. 차상위 이하. 집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목사님들. 그래서 실제로는 목사님들은 마음도 가난할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가난해요. 그게 꼭 필요하고, 그런 마음과 성품이 필요하고.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의 대표적인 성품, 마음의 가난인데요. 이 마음의 가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인데, 심령이 가난한 것, 마음이 가난한 것, 이것은 뭐냐면 자기가 마음을 들여다보는데, 내가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데 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그 마음.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데 남는 게 있어야 누군가를 주잖아요. 근데 내 마음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남에게 줄 것이 없어. 이게 가난한 마음. 마음의 가난함. 사람이 무엇인가를 남에게 줄 것이 있고 베풀 수 있을 때 떳떳해지고 자신감이 생기고 당당해지거든요. 그런데 줄 것이 없으면 미안해지고 주장할 것도, 충고할 것도, 남을 가르칠 것도, 또 남에게 몸을 보일 것도 없기 때문에, 베풀어 줄 게 없기 때문에 뒤로 숨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없이 겸손해집니다. 이게 마음의 가난입니다. 가난한 마음. 자기가 진실로 죄인이라는 것과 기도와 전도와 11조와 봉사가 나의 의가 아니라 나의 드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당황하게 되고 겸손히 머리 숙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밖에는 기다릴 것이 없는 사람이 돼요. 내 안에 뭔가 퍼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누가 퍼다 맞춰야 돼요. 비어있거든. 이것이 바로 영적인 가난의 상태입니다. 물질적으로 풍부할지라도 여러분, 영적의 가난한 마음, 자꾸 채우고자 하는 마음, 빈 것을 알고 거기다가 무엇인가를 자꾸 채우려는 마음, 그것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구약에서의 가난, 그것은 대부분 물질적인 것입니다. 물질적인 가난, 구약에서의 가난은 진짜 물질적으로 없는 거예요. 밥 먹을 게 없고, 예를 들어서 세 끼를 먹어야 되는데 한 끼밖에 없고,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과 배려를 갖도록 율법에 명했습니다. 구약의 가난은 진짜로 물질이 없는 거예요. 밥이 없고, 이불이 없고, 옷이 없고, 차가 없고, 신발이 없고, 옷이 없고. 여러분, 신명기 15장 11절 볼까요? 땅에는 언제든지 누가 있다?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네 형제 중에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어떻게 하라? 내 손을 펼쳐라. 내 손바닥 봐. 이거예요. 남는 거를 주라는 거죠. 손을 펼쳐라. 도움을 주라. 천국은 갖고 있는데, 모든 걸 갖고 있는데 줄 수 있잖아요. 천국은요, 포도도 줄지 않아요. 그죠? 언제든지 이 땅에는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고 맨날 가난한 자, 곤란한 자, 궁핍자가 있을 것인데 너의 형제 중에 그러한 가난한 자, 궁핍한 자, 곤란한 자에게 내 손을 펼쳐 내가 너에게 준 그 천국의 그 아름다운 것들, 또 푸르른 것들 나눠줘라. 할렐루야. 또 그렇지만 단순히 물질적 가난 외에 시편 34편 6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뭐라고요? 곤고한 자,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아프고 그런 곤고한 자 부르짖는다. 환난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시도다. 물질적인 가난 이외에도 다윗은 찬송시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곤고한 자가 마음이 가난한 자다. 또 이사야서 41장 17절에 보면 가련하고 옛날 성경
개혁판에 보면 가련하고 빈핍한 자. 우리 갖고 있는 성경에는 가련하고 가난한 자. 사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너무너무 잘 전해지는데 무엇인가 좀 가진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습니다. 제가 와서 말씀드렸나요? 한국에 온 선교사님들은 밑바닥부터 상향식, 제일 못 사는 사람, 천민들, 백정들, 하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자꾸 올라가는데 위로 일본에 오신 선교사님들 위에가 부었어요. 똑똑한 사람, 돈 많은 사람, 권력자, 왕, 대신들, 장관들. 근데 안 내려와. 잘 믿지도 않지만 밑으로 안 내려와.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자 이래가지고. 이게 밑에 못 사는 사람들,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공부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뿌리면 이게 전체적으로 전염이 되는데 이게 위에다 뿌리면 안 내려와요.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잘 전해집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무엇인가 내가 가지고 있다, 가진 것이 있다는 사람에게 복음이 잘 안 전해집니다. 돈이 있다, 지식이 있다, 남보다 조금 똑똑하다고,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뭔가 조금 갖고 있으면 튕겨요. 복음 필요 없어. 내 주먹을 넣지, 내 양심을 넣지. 나 착하게 사는데 뭐. 조금 가지고 있는 분들이 복음을 사양합니다. 복음을 쓰레기 됩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건강이 다 무엇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죄뿐이다 라고 생각할 때는 복음이 쑥쑥 스펀지처럼 흐름력이 어마어마한 거죠. 이렇게 느끼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복음이 조금만 들어도 하나를 들으면 열을 하고, 신앙에 와서 예수님께서 이 가난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단순히 물질적인 가난 가지고 이야기하신 적은 거의 없고요. 물질적인 가난과 더불어서 영적인 가난, 예수님은 오히려 영적인 마음의 가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가난함은 바로 읽어볼까? 시작. 바로 천국의 모습이요, 그리스도인이 참된 성품의 기준이다. 부자의 마음, 성도의 마음, 우리의 출발점, 축복의 출발점, 그리스도인이 참된 성품의 시작, 첫 단추, 마음의 가난한 마음. 이게 바로 천국의 모습이고 우리가 갖추어야 할 성품의 첫 번째인 거죠. 이제 마음이 가난하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몇 가지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난한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와 무능력을 발견하는 데서부터 시작입니다. 내 안에 무엇인가 남는 것을 찾아봤더니 없다 그랬잖아요. 내 안에 찾아보니까 있는 게 뭐냐? 죄.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무능력을 발견할 때 가난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거룩과 영광을 보면서 그 앞에 산상조각난 자신, 죽음과 진노와 심판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볼 때 느끼는 심정이 바로 가난한 마음. 다른 말로 하면 가난한 마음은 하나님 앞에 깨어진 마음, 쨍강 하고 깨진 마음.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 앞에 깨어진 마음, 이런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여러 있는데 대표적으로 한 사람 소개한다면 모세예요. 누구? 모세. 여러분, 모세는 40년 생애로 전반기, 중반기, 후반기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전반기 40년 뭘로? 애굽의 왕자. 다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전환점이 뭡니까? 내가 이스라엘 사람인데 노예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애굽 관리들이 패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게 모세가 엄청나게 훈련을 받았거든요. 한 방을 화가 나가지고 내 동족을 쳐 빡 했는데 이게 죽었어요.
살인자가 된 거예요. 살인자. 살인자의 모습으로 말 못하는 짐승들과 풀 한 폭이 없는 광야에서 40년을 살아야 했어요. 그것 또한 훈련이에요. 애굽의 왕자가 되어야,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살아야 출애굽을 하는 리더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왕자 생활도 목동 생활도 다 뜻이 있어서 40년, 40년, 80년 동안 훈련시키신 거예요. 그 광야에서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없습니다. 모세는 그랬던 어느 날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너의 백성을 탈출시켜라. 나의 백성을 끌고 나와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못해요. 말 못해요. 능력 없어요. 겁쟁이에요. 4번씩이나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거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증거를 보여주죠.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고, 손에 막 피부결이 생겼다가 또 낫게 하기도 하고, 이런 기적들을 내가 보여줄 테니 너는 가라. 그래도 모세가 못 가겠다고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가난한 마음. 모세는 이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오히려 크게 쓰임받았어요. 너 하나님이래요. 네, 하겠습니다. 울릉도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저희 교회에서 안식사였는데, 조그만 교회에서 선교사로 다른 지역에 있는 울릉도 안에 선교사로 파송시켜달라. 그 교회 갔어요. 은퇴하신 자매님 계신데 몇 달 같이 있다가 당신 나를 이어서 장로돼야 돼. 그러면 제가 그 사람이면 화들짝 놀래가지고, 장로님, 제가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닌데요. 빈말이라도 너무 안 됩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마치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그쪽 교회, 작은 교회를 건너간 거죠. 수긍하는. 그 얘기를 제가 그 교회 목사님이 전해 듣고, 이건 교만이다. 그분이 제 위에 있었거든요. 안수사인데 방송실에 있었는데, 제가 이거 여러분 잘 알아두십시오. 스피커는요, 소모품입니다. 여러분, TV 10년, 20년 계속 씁니까? 아니죠. 저 스피커도 낡아요. 종이로 구포가 종이 돼 있어요. 종이 사가요. 저거 10년, 20년 지나면 저거 떼고 새 걸 다 가야 돼요. 그런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유시 갔다 오시면 자꾸 기계 얘기하시는데, 기계 얘기하지 마시고 전도하시고 선교하시고 막 깜짝 놀랐어요. 교만. 모세는 큰 일을 시켰을 때 가난한 마음 못해요. 이게 겸손이고 겸양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꽉 잡아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신약 시대에 하나님 앞에 깨어진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 못 잡았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라.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았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뭡니까? 나는 죄인. 이게 가난한 마음이에요. 베드로는 그 바닷가에서 평생을 살았어요. 그날따라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혔어요. 그런데 그가 누구라고?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져봐. 네. 말씀에 의해서 고기를 잡다. 이분이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듣기로는 목수인데 어떻게 이걸 알지? 이분이 하나님. 주여,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바로 가난한 마음. 하나님 앞에서 그 영광과 거룩을 보면서 자기의 죄와 무능과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말하는 영적 태도, 진실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는 태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겸손한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영적 교만. 난 됐어. 이만하면 됐어. 난 목사야, 장로야,
성도야 라고 힘주는 순간 시험 드는 거예요. 나라에 떨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나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자랑하고 그것으로 남을 억압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매우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무릎을 탁 쳐가지고 꺾어버려요. 두 번째로, 가난한 마음은 아주 단순한 마음, 복잡한 마음이 아닙니다. 두 가지 마음도 아닙니다. 단순한 한 마음,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는 순수하고 순전한 마음이 바로 가난한 마음. 더 이상 잘할 것도 없고 치장할 것도 없고 여기에 겸손이 있고 온유가 있고 그리고 순종이 있습니다. 가난한 마음은 단순한 마음인데 그 단순한 마음에 겸손이 깃들어 있고 온유가 깃들어 있고 순종이 깃들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며 잘할 것도 자랑할 것도 또 주장할 것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할 때의 그 영혼은, 그 마음은 단순하고 깨끗해지기 시작합니다. 가난한 마음은 물질의 욕심이 없는 마음이고요, 세속적인 야망이 없는 마음이고요, 계산과 음모가 없는 마음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마음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마음에서 가난한 삶이 시작이 됩니다. 그것은 비참하고 열등한 삶이 아니라 단순하고 진실하고 깨끗한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제가 짐작해 보건데 우리 장로님들 새벽에 부지런한 기도를 올라오세요. 그리고 바다 나갔습니다. 아침밥 드시고 농부 간다. 저녁 예배했으면 저녁 예배고 아니면 또 일찍 주무시고 똑같은 아주 단순한, 바다가 부르면 바다로 가고 논이 부르면 논으로 가고 밭이 부르면 밭으로 가고 또 사모님들이 여보 밥 먹어 하면 밥 사먹어 가고 아주 단순한 그 단순함에 진실이 있고 깨끗함이 있고 겸손이 있고 순종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경건 생활이 있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포기하는 삶이요 타인과 나누는 생활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의 생활 양식을 보면 그들은 자기가 가진 그분을 버리고 단순하게 공동체와 함께 어울려 살았습니다. 먹고 마시고 사는 문제는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보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가난한 마음은 아주 심플한 단순한 마음, 아이 같은 마음. 배고프면 울고 배부르면 자고. 세 번째, 가난한 마음은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존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날마다 바라보면서 사죄의 은총을 감사하는 삶이 바로 가난한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어진 사람, 그래서 그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영적 파산을 깨닫는 순간에 그의 마음은 가난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단순하고 순전하고 순종하는 태도가 생기죠. 이때 그는 기막힌 심정으로 하나님을 갈망하게 됩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마음의 클라이막스, 정상이 뭐냐? 가난한 마음의 가장 멋진 모습, 바로 이 모습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불치병에 걸렸는데 서울대 병원에 가도, 그리고 미국의 가장 유수한 병원에 가도 목사님 3개월입니다. 그럼 제가 어디 올까요? 옛날에 서울에 살 때는 할렐루야 기도가 아버지 집에 좀 위에 있었거든요. 거기에 많은 병 들린 사람이 와가지고 거기에 막 물이 좋고 막 계속 기도하다가 조금 기적적으로 나은 분이 계십니다. 하도 돌아가십니다. 기도해 가가지고 누구 찾습니까? 하나님 찾잖아요. 세상이 포기하면 그제서야 정말 작심하고 하나님 찾지 않습니까? 가난한 마음의 클라이막스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만 찾는 거예요. 세상이 당신 3개월, 당신 6개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한순간도 숨쉬고 살 수 없다는 절박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회복자요, 하나님만이 구원자요, 하나님만이 생명자요 느끼기 때문에 사람이 부족하면 겸손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실력도 인격도 없는데 게다가 교만하고 성격까지 못됐다면 누가 그를 반겨주겠습니까? 인간이 절망을 깨달으면 늦기 전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의 파탄과 지식의 부족을 느끼는 것으로 영적 만족 그리고 영적 자만에 빠지면 약이 없어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사모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가난한 마음을 갖는 시작입니다.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기억할 것은 가난한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 최근에 굉장히 비싸게 돈을 주고 기독교 백화점에서 예수님이 어린 양을 안고 있는 액자를 사왔어요. 굉장히 그런 작품들이 비싸요. 비싸지만 필요해요. 저도 예수님 품이 그립고 하나님의 품이 그립거든. 그림에 있는 예수님, 웃고 계신 예수님이 양을 안고 있는데 그 양이 되고 싶어요. 그 예수님이 환히 웃고 있는 목자 되신 예수님께 다 안겨가지고 해맑게 웃고 있는 어린 양. 이제 그 기운으로 제가 목자가 되고 제가 우리 장로님을 안아드리고 권사님을 안아드리고 해맑게 그 양이 되었어요. 생명까지 다 주는 목자예요. 얼마나 그 그림을 보고 제가 위로받고 저런 편안한 모든 걸 다 주는 목자가 돼야 되지. 생명까지 주는 목자가 되지. 그러면서 제 그 사무 보는 공간에 딱 눈만 들면은 이따만해요. 많이 비싸요. 그런 마음. 저도 위로받고 저도 다듬어지게. 예수님 마음속에 뭐가 있다? 가난한 마음입니다. 가난한 마음을 실제로 완벽하게 가지고 사신 분이 딱 한 분 계시는 그분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멘. 우린 이 말씀에서 또 이런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겸손을 봅니다. 그것이 곧 예수님의 마음이요 가난한 마음의 전부인 거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가 품었던 그 마음, 하나님과 똑같지만 그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온 그 마음, 겸손의 마음, 비움의 마음, 가난의 마음.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사람의 모습으로 나눠주신 예수님, 자기를 낮춰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이야말로 가난한 마음의 전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기의 뜻과 계획을 포기하고 십자가 져야 돼요. 죽을 것만큼 아프잖아요. 십자가에서 왜 죽는지 아세요? 숨 못 쉬어도 죽어요. 다 마비가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못 박힌 여기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체중이 이게 지금 뭐가 있습니까? 못 박힌 발로 이게 유지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축 늘어지면 이게 다 혈경망이 오르락내리락 숨을 쉬는데 이게 다 마비가 돼서 숨을 못 쉬어 죽는 거예요. 게다가 예수님은 3년 동안 너무 힘들게 사셨죠. 여러 왔다 갔다 하면서 신문 받으셨죠. 고문당하셨죠. 6시간 버틸 수 있는 몸이 아니에요. 다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아들인데 하나님인데 죽지 않으면 안 돼요. 아픈 건 아시고 죽음의 고통은 아시거든. 그런데 아들이니까 아버지에게 바랄 수 있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십시오. 그러나 나의 소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바람대로 뜻대로 하십시오.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 순간 그래 알았다. 십자가 지지 마 했으면 더 좋았겠지. 순종하셨어요. 자기의 뜻과 자기의 계획을 포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여기서 만나게 됩니다. 내 뜻과 내 계획을 포기하는 예수님의 마음. 포기하고 순종하는 예수님의 마음 속에서 정말로 가난한 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들도 깃들일 둥지가 있지만 인자는 나는 머리 들 곳도 없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나셨습니까? 여관 최고급 방입니까? 대통령이 사시는 우리로 말하는 서울대 부잣집 아들들이 태어난 그 방입니까? 아니잖아요. 마구간 짐승들의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첫 잠자리는 구유, 말다툼, 그리고 마지막 삶의 자리, 죽음의 자리, 십자가. 엄청난 죄인이 다 벌거벗겨서 죽는 그 자리.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은 진실로 단순한 삶을 사신. 이제 우리 모두 마음이 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예수님이 하늘을 가지는 것, 천국을 가지는 것, 하나님의 것을 다 물려받는 것 당연한 거죠. 응? 하나님처럼 살았습니까? 근데 그 강하신 예수를 우리가 품고 우리가 살아가면 예수가 물려받은 그 천국을 우리도 다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누가 내 모든 걸, 하나님의 모든 걸 주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도가 가져야 할 첫 번째 성품은 아주 강한 마음, 예수의 마음. 이 마음으로 하나님과 천국과 그리스도와 구원과 성령을 손도깊게 차지하시는 거룩한 부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높아진 마음을 낮추게 하시고 교만한 마음을 헐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장하고 고집하는 마음을 바꾸셔서 겸손하게 하시고 순종한 마음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열등감과 패배감 그리고 좌절감에서도 해방받게 하시고 동시에 우월감과 교만에서도 해방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새로워지며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성도로서 가져야 할 첫 번째 성품, 가난한 마음을 갖기를 소원하시오니 우리가 이 주님의 마음,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살겠사오니 천국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